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수연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열심히 인증샷을 보내고 활동한 친구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했던 것만큼 또 이제 선물을 보내줬어요. 아직 목사님이 다 선물을 보내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죄송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 다 보내주지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 아직 연락을 못한 친구들도 있고 연락을 했는데 아직 보내주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까지는 다 보내주도록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상심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배웠던 그 찬양으로 함께 열심히 찬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박수 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게 벌떡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벌떡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찬양 들어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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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호하셨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16절이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은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이 16장을 전부 다 읽지 않고 선택을 해서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절씩 절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 친구도 오늘은 성경책을 펴고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절씩 보고 목사님은 전체 말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갔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맞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7번 정도 해주면 될까요? 예수님이 대답했죠.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490번. 그것도 하루에 490번! 네, 엄청 많죠? 네,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는 왕에 빗댈 수 있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왕처럼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왕이 무엇을 했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빚을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4조 원이나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죠? 네. 사실 우리 친구들은 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죠? 네. 4조 원이라니. 이건 너무 커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사실. 근데, 이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부 다, 없는 돈으로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대머리 아저씨가 어땠어요, 지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해벌쭉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한테 찾아가서 야! 너 왜 내 돈 안 갚아! 하면서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라고 막 사정을 했는데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니 내 돈을 먹고 갚지도 않다는 말이야. 용서를 받을 수 없어! 하면서 감옥에 가뒀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다시 이 대머리 아저씨를 불렀어요. 자,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자, 이 사람은 6천만 데나리온 빚진 것을 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왕이 원하는 건 어떤 것을 원했어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이 사람을 풀어주었는데 이 사람은 그 자비를 베풀었어요? 베풀지 못했어요?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왕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왕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의 크기가 4조 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살인을 저지르죠. 그죠? 아, 엄마 짜증나. 아, 내 동생 짜증나. 막 하면서 막 끊임없이 말로 욕설로 우리 살인을 저지르죠. 그죠? 이게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더하면 4조 원이 적은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죄를 짓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몇 번의 죄를 짓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를 베푸셔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화를 드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왕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줘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주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또 살펴보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주인이 포도밭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이 자기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죠. 여기는 정확한 시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일꾼들이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 일찍 나갔다는 것은 아침 6시에 일꾼들을 찾으러 나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저 사람 쓸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사람에게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계약을 맺냐? 하루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그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포도밭에 보낸 거예요. 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때 당시에 임금이 이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이 온종일 12시간을 일해서 받는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큰 돈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계약을 맺고 이렇게 열심히 포도밭에 포도를 이제 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꾼들이 좀 부족하게 뽑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9시쯤에 다시 시장으로 나갑니다. 시장으로 나가서 또 빈둥거리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적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적당한 품삯을 이 원어로 보면 공정하게 정의롭게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한 대로 아주 공정하게 정의롭게 너희에게 일한 것에 대한 값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놀면 뭐 하겠어요, 그죠? 어쨌든 자신을 써주겠다는데 늦게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이 사람들도 가서 열심히 포도를 땄어요. 근데 정말 또 이상한 것은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했다는 것은 니네가 일한 만큼 아주 공정하게 정의롭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 일하는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데 늦어도 너무 늦게 이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죠? 참 희한해요. 그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어쨌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까 전보다 훨씬 많아지게 됐어요. 그죠? 열심히 그래서 포도를 땄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오후 5시에도 이 주인이 또 시장에 나갑니다. 자, 아까 몇 시까지 일을 한다고 했죠?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오후 5시에 또 사람을 구하러 나간다?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일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빈둥대면서 서 있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나 봐요. 그죠? 아까 아침 6시에도 9시에도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계속 하루 종일 있었던 이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막 슬프게, 괜히 이제 얼굴이 되게 슬퍼 보이네요.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으로 가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포도가 이제 결실을 맺게 됐죠. 그죠? 열심히 일꾼들이 일을 해서 이제 많은 포도들을 수확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다는 건 이제 오후 6시 이 일이 끝났다는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주인이 직접 돈을 주는 것처럼 나오는데 성경 말씀에는 주인이 직접 돈을 주지 않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대박이 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5시 이제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그 사람들에게 하루 왼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박 사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공정하게 정의롭게 주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많은 돈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난리가 났겠죠. 엄청 기뻐했겠죠. 아마 이런 사람들은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낮 12시에 온 사람들도 아마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죠? 자신은 중간에 일을 하러 왔는데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주인에게.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죠? 맨 처음부터 왔던 일꾼들이었어요.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1달란트를 받고 4시간 일한 사람도 1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오전 6시부터 12시간이나 일을 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겠지! 라고 기대하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행복 회로를 돌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몇 데나리온씩 받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어집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그 사람들이어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1달란트를 받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저 사람은 겨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얘기하는 우리는 왜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돈 더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막
짜증을 내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약속하고 일을 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이 주인의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죠? 분명히 아까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은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네. 아니, 똑같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주인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받을 이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만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이 주고 싶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거요? 네, 이야기를 하죠. 네, 이 이야기를 들은 처음 온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 화가 가라앉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 왜 억울한 거예요? 왜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왜 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냐? 이 포도원의 주인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1만 달란트를 갚아준 없는 것으로 해줬던 그 왕을 하나님이라고 비유했듯이 이 비유에도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이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야 되니까 처음부터 일하는 사람들만 주구장창 일하도록 시킬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일꾼들에게 돈을 좀 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닥달해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죠? 하지만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실 품꾼이 더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인이 오후 5시에 데리고 왔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품꾼으로 쓰기에는, 일꾼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뭐, 체력이 약하거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데려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너무 일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일한 것 이상으로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고 이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이처럼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땠을 거예요? 아마 별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사실 한 시간도 제대로 일을 안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 못 받겠다. 어쨌든 불러주셔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뜬금없이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너무 기뻐했겠죠, 그죠? 내가 이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족들도 있고 할 텐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었겠죠. 하지만 반면 가장 처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막 항의를 했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이 화가 났던 것은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부당하거나 정의롭게 돈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과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사실 이 처음 온 사람들도 이 주인에게 감사해야 했어요. 왜 그렇죠? 어쨌든 이 주인이 자기들을 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일도 할 수 없었고 돈을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쨌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의 말이 틀리지 않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저 자신들보다 적게 일한 사람과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길게, 훨씬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최소한 2배는 줘야 되지 않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런 기준에 따라서 주인에게 이거 당신이 약속한 돈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적게 일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는 더 많은 돈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주인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사람을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사랑했는데, 이처럼 자신이 일하고 돈을 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 처음 온 사람은 이 주인과 처음 했었던 그 약속, 그 계약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하면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그렇죠.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순서대로 들어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 번째가 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꼴찌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빠짐없이 헌금도 했고, 제가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과,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욕설을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 항상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도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주인이 행한 것처럼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항상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의 포도원의 주인과 같이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임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 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